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편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잘 참는 편이십니까? 그때 달라요. 1996년도에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특별히 전 지구상에 한국인들에게만 자주 발견되는 하나의 특별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특별한 병명으로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화병입니다. 화병. 그것은 따로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고 무슨 anger related sickness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하지 않고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그렇게 고유명사화해서 씁니다. HWABYEON인가요? 그리고 화병이라고 써요. 화병은 마음의 치솟은 이 분노를 발산하지 않고 꾹꾹 눌러놓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함, 답답함이나 오한, 때로는 섭식이나 수면 장애, 이런 것까지 동반한다 그래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났다. 혹시 의심해 보실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를 그러면 눌러두지 않고 다 표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일견 그렇게 보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 유타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그 정신과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 화나 분노 이런 것들을 꼭꼭 쌓아두기만 하는 아내보다는 이것을 표출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아내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일견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라오는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분노를 발산했을 때 발산한 본인은 아내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지만 남편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종류의 화를,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소위 우리가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기 민족의 죄악을 단호하게 척결했던 구약의 비느하스의 분노가 아마 그런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전에 온갖 장사치들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성전을 마구 뒤엎으신 예수님의 분노가 아마 그런 종류의 분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의분은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때 사랑의 다른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경은 우리의 화 또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자꾸 화가 나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불의를 못 참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뒤틀려진 왜곡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화를 표출해낸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표출된 화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결국은 돌아와서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요.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모이는 시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분노 또는 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그래서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화의 문제가 일어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베트남 승려 한 분이 있으세요. 틱낫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틱낫한 이렇게 씁니다. 승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 중에 제목이 화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Ang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제목에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화의 문제가 금방 알 것 같아요. 틱나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화가 자주 나는가에 대해서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가 나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장에 막 갇혀가지고 이 화와 울분 가운데 알을 낳는데 우리가 그 알을 먹는다는 거죠. 그 현대 축산시설에서 소나 돼지를 막 우리에 가둬가지고 그 비좁은 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고 그런 유제품을 우리가 섭취를 하니까 그 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현대적인 축산 기술이 없었던 옛날 시대에는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다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원시 시대에 전쟁이 없었겠죠.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로서리에 가면 케이지 프리 닭이 낳은 계란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열심히 사다 먹으면 정말로 우리의 화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화의 문제 또는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의 좌소인 마음이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결국 죄로 부패한 나의 마음에서부터 미움과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자신의 마음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는 거예요. 내 인격의 좌소인 마음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처럼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하신 잠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이 되죠. 왜냐하면 말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에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말이라고 하는 vehicle를 통해서 그런 운송 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동계 올림픽이 폐막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이미 폐막이 됐다고 그래요. 시차가 있고 또 미국 방송들이 보통 이 한국이 강한 종목들을 잘 보여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킵업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올림픽 소식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주목을 끈 종목이 있죠. 컬링이라고 컬링이라고 아직까지도 저는 룰을 다 이해는 못 하겠어요. 어쨌든 잘한다니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킴팀 또는 갈릭걸스라고 불렸던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너무 선전을 해줘가지고 결국 어젯밤에 보니까 은메달 땄죠. 선전을 해줘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컬링 팀하고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신드롬 같은 그런 현상이 하나가 일어났죠. 영미.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으시면 되는데 이 팀 원 중에 한 선수 이름이 영미예요. 한 선수 이름이 영미인데 왜 이 뉴스가 됐냐면 주장되는 선수가 이 경기 중에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거 스위핑 이거 닦는 선수들이 닦는 이 속도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미라는 단어 하는데 영미 이렇게 부른다든지 영미 부른다든지 하여간 영미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 주장 선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의도 이런 게 다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알아서 막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미가 도대체 뭐냐 외국 사람들도 막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쓰는 특별한 스트래티지 전략이냐 막 처음에 이렇게 묻다가 사람 이름이다 하는 걸 알고 그랬다 그래요. 사랑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미라는 이름 하나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는 마음에 담겨진 의도가 전달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속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태와 의도들이 담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 화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표현과 관계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를 내되 천천히 내라. 오늘 낼 거 내일 화를 내고,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로 표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로 표현된 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표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또 다른 분노와 또 다른 화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그렇게 화를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요, 서운해요. 애초에 출발한 건 나예요. 애초에 말을 뱉은 건 나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또 기분이 나빠지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이게 고도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왕 사탄이 그 쫄개 사탄에게 이런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상황을 만들어라. 굉장히 탁월하죠. C.S. 루이스가 굉장히 탁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리 옳은 것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도 표현하는 형식이 분노 혹은 무례함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침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곰곰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속성이었던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속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시에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 마땅히 그 죄인들에게 진노를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노하고 화를 쏟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과 거리가 먼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열정과 모든 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학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함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